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인간에게 있는 육체의 소욕 때문입니다. 소욕이란 욕구하고 원하고 탐내는 것을 말합니다. 욕구한다는 것은 배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 것과 같은 육체의 욕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원한다는 것은 뭐냐? 자기의 꿈,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탐낸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나 목적 없어요. 그런데 가지고 싶어하고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소욕은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싸움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런 소욕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단 때문입니다. 죄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에 빠뜨린 죄의 원흉입니다. 사단은 온 천하를 꿰는 거짓말하는 능력으로 사람을 꿰어서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죄 짓는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신 말은 났다는 말보다는 따라한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마귀를 따라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소욕 때문에 따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니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에게 소욕이 있도록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소욕 때문에 마귀의 욕심을 그대로 따라 행할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구나 율법을 어긴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율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순종치 않는 것과 사랑하지 않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율법 중에서 어떤 한 가지 율법을 어기더라도
그 한 가지 율법을 어기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치 않기 때문에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하나에 거치면 할 때 거친다는 말은 걸려 넘어진다는 뜻인데 죄를 범하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율법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먹지 말아야 된다든지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동산에는 여러 가지 과실나무와 먹도록 허락된 열매가 있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것이지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 따로 이유를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왜? 피조물은 창조주 명령에 당연히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간은 육체의 소욕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소욕을 충동질하는 마귀의 꾀임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율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라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로 보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마음먹었던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뻔히 먹을 줄 알면서도 먹지 말라는 율법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니 하나님을 탓하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이와 같은 말씀을 반복해야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반복되는 사단의 거짓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영원한 낙원으로 주셨다는 거짓말은 이미 신학을 덮었고 교회의 강단을 덮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의롭게 될 육체는 없다고 하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정지되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짓말을 진실처럼 믿는 바람에 율법으로 나타내시는 진리와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신 다음 사단은 진리로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두셨으며 사람에게는 은혜로서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를 행하여
사단을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자기들이 막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하면 죄인이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서 사단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요한도 베드로와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이 말려라고 한 이 말려라는 말의 뜻은 방해하다, 막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일을 막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단어를 쓴 것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해 드리려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하신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에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일이 의를 이루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씀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는 자는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의를 행하여 불의한 자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진리를 알았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이 몹시 송구스러울 수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도 주님이 하시려는 일을 인간적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사단을 심판하는 일을 같이 협력하여 행하는 것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모은다는 것은 사단을 심판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결국 사단 심판과 죄인 구원이죠. 그리스도인이 성령과 함께 행해야 되는 일이 바로 사단 심판과 죄인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의 성령과 함께 사단 심판과 죄인 구원에 동력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회방은 사단 심판과 죄인 구원에 대해서 비방, 중상, 모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말로서 사단 심판과 죄인 구원에 대한 사역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율법으로 사단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율법에 담겨있는 진리와 은혜를 보지 못하면 결국 성령께서 그리스도인을 통해 행하시는 사단 심판과 죄인 구원에 대해 비방, 중상, 모독하고 사역을 거역하는 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선과 악을 드러내셨습니다. 선악과의 율법은 율법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꾀음과 사람이 선악과를 먹을 줄을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단은 사람을 꾀었고 사람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를 통해 진리를 드러내 사단의 악을 응징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은혜를 나타내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 것입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은 사람에게는 복이 되었고 사단에게는 화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먹음으로 범죄하였으나 은혜를 받고 사단은 먹임으로 범죄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이 율법의 뿌리이고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율법의 줄기입니다. 십계명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을 경우 그 죄가 가지는 죄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율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통해 위로는 하나님을 멸시했고 아래로는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사단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1에서 4계명까지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일 때 하나님에 대한 4계명까지의 죄의 의도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2계명은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계명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함으로써 일어나는 범죄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범죄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정해진 죄가 아니라 사단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선악과를 먹일 때 이미 그 멸시 속에 들어있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죄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어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사람을 공격한 구체적인 내용이 5에서 10계명까지의 율법입니다. 이 죄들은 사단이 이미 사람을 향해 지은 죄며 사람이 사람에게 짓게 하는 죄입니다. 이 죄 또한 사단이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일 때 사람에 대한 5에서 10계명까지의 죄의 의도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계명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일어나는 범죄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향한 죄도 하나님을 향한 죄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정해진 죄가 아니라 사단이 사람을 미워하여 선악과를 먹일 때 이미 그 미움 속에 들어있는 범죄입니다. 사단은 죄인된 사람들에게 사람을 향해 이러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한 죄 또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일어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악과로 시작된 율법은 10계명으로 사단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사랑의 계명으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행치 않는 자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살다 보니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나 사람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은 피조물을 향해 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먼저 있었는지 죄가 먼저 존재했는지를 아는 일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오늘 본 말씀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죄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세상에 있었다는 죄는 무엇일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세상에 있었던 죄는 죄의 원흉인 사단을 의미합니다. 물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정하기 전에 죄성이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시기 전에 사단이 먼저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는 에덴 동산 안에서 사단이 활개치고 다녔지만 선악과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을 악한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과 사건이 터지자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악함과 사단이 죄의 원흉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사단을 죄의 원흉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은 사단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책략이며 모사입니다. 율법은 사단을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주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니 아담이 최초의 인간인데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를 지키라고 하신 것일까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으니 실제로 그것들을 지키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사단과 악한 영들의 상징일 뿐 실제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린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귀신을 쫓아내시기는 했어도 실제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린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도 실제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며 지키라고 한 존재는 이미 에덴 동산에 먼저 와 있었던 죄의 원흉 사단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보다 먼저
이 우주 안에, 에덴 동산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정하니까 율법보다 먼저 와 있던 도적이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계명을 사단이 기회로 삼아서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임으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게 되었으나 성경은 오히려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도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망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사단의 죄가 더욱 크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과 계명은 사단으로 심히 죄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반역한 사단을 세상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사단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기회를 잡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속이고 율법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사단을 심히 죄인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의미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율법보다 사단이 먼저 이 세상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책략과 모사로서 사단을 심히 죄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죄성을 온 우주 모든 피조물들에게 드러내 사단을 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단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이 전략에 걸려들어 십계명으로 일컫는 10가지 죄목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함으로 사단을 심히 죄인 되게 해서 영원히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으로 숨어 역사하는 사단의 죄를 드러내서 사단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동력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